창세기 3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뜬금없는 에서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35장까지는 길고 긴 야곱의 그 나그네 여정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강해로 들었습니다. 35장에는 결국 긴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아브람과 이삭이 머물렀던 믿음의 고향 헤브론에 정착하게 되므로 나그네 여정의 마침표를 다 끊고 쉼을 얻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또 이제 우리가 그 요셉의 또 이야기가 이제 스펙타클하게 시작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36장의 성경을 탁 넘겨보니까 뜬금없이 이거 눌렀어요? 형 에서의 족보를 무려 43절이나 되는 구절로 구구장창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해필 에서야? 근데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또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셉의 어떤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마엘과 에서는 구원의 족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성경에서는 이스마엘과 또 에서를 이렇게 구구장창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써 놓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성경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작정함이 성경에 깃들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가 토대로 보았을 때 분명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구나. 에서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뭐 한 줄 한 단어로 쓴 게 아니고 한 장을 활용하면서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강해를 들어가기 직전에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에서에 대해서 왜 믿음의 계보가 아닌데도 이렇게 성경은 많은 기록들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족보,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족보는 참 이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너무 생소해요. 이름도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은혜가 될까 하면서 읽는 장이 바로 족보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족보를 읽을 때 앞뒤 정황을 잘 보세요. 어느 때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 보면은 기록할 때를 이렇게 족보를 기록할 때를 보면은 수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의 분기점과 갈림김이 있을 때 족보가 중간에 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갈 때 에서의 족보가 탁 들어가고,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에 넘어갈 때 이스마엘의 족보가 탁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을 할 때 이전까지 있던 모든 족보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떤 새로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이 되면요, 이전에 있던 모든 어떤 제도와 또 거기서 뭐 근무했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이전에 했던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정책들은 뭐 이어가겠지만 거기서 근무했던 장관들 관련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사임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관련된 사람들이 직책을 맡고 업무를 맡고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또 철새들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요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도 뭐 사이드로 있을 거지만 큰 우리가 그 텍스트를 보면은 이전 거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전 것은 정리한다.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새로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숨을 고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족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의 믿음의 계보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분기점이며 갈림길이구나 라면서 요셉을 기대하며 또 지나왔던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반추하며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보는 것도 성경을 읽는 아주 꿀잼이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창세기 25장 이스마엘 족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 에돔입니다. 에돔의 족보나 이들은 다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또 넘어서 야곱의 계보, 아담의 계보예요. 그죠? 아담의 계보고 또 아브라함의 계보고.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이에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구원 언약이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가에 대해 아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창세기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삶도 구원의 계보가 누구인가? 구원이 누구랑 이어지는 게 여러분 역사서를 보십시오. 뭐 사무엘서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과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쓰시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기대합니까? 사울왕은 구원 계보가 아닌데 누구와 연결됩니까? 다윗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원과 연결되는 계보가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룻기서도 보면은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가 누구인가? 믿음의 시작인 구원의 언약이 누구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가는 이 성경을 관통하는 이 구속사적 핵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잊지 못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적대시하고 또 심판받아 마땅한 유기된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또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36장 이 에서 에돔의 족보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그죠? 구원에서 벗어난 족보를 왜 성경에서는 43절이나 되는 긴 구절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놨을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지 않아. 믿음의 계보만 보지, 구원의 계보만 보지,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계보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걸 썼을까? 분명히 벗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벗어났고 야곱에게도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건 뭐냐면 버려진 민족이에요. 구원에서 분명히 벗어난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물적 축복과 인적 축복까지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계보가 아닌데도 큰 나라를 세우고 큰 민족을 세우고 수많은 축복을 세우고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수많은 문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다?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다 이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주의, 내주의. 믿는 사람만, 우리만 우월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월하지 못하고 다 죽음에 처하는 저주받은 백성이다라는 굉장히 이분법적, 이원론적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으로
이 족보에 대한 에서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또 창세기서를 또 구속사적 성경을 이해하고 또 믿어지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그걸 끊임없이 씻겨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 구원 전도하지 못하는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죄하는 모습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넓은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언약을 잇는 야곱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서 배제된 에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 줄기에서 한 나무인데 한 줄기에서 났기 때문에 이것을 다 잘라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민족이 한 민족이라는 것을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서 창세기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사랑하는 아들, 딸 아닙니까? 비록 형제 자매끼리는 뭐 다투고 뭐 할지는 몰라도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둘 다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잘하고 또 다른 자녀들은 못하고 또 장남이 동생들과 대립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장남도 사랑하고 또 차남도 막내도 사랑합니다. 뭐 10손가락 깨물어 이렇게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자녀들은 다 사랑을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장로님 집안에 첫째 아들은 목사고요, 둘째 아들은 신부고, 또 셋째 아들은 스님이고, 막내딸은 무당이에요. 장로인 아버지 입장에서 고민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사랑해요. 비록 장로님일지라도 큰아들 목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무당이 된 막내딸도 사랑할 것이고요, 또 중이 된 셋째도 사랑할 것이고, 또 교리가 다른 천주교 신부가 될지라도 사랑할 거예요. 분명히 사랑을 해요. 그러나 그 장로님도 구원의 관점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이죠. 내 막내딸, 비록 하나님에게 벗어난 자, 또 우리 셋째 중이 된 셋째 아들, 하나님부터 벗어난, 구원에서 벗어난 자이지만 그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곱도 사랑하지만 에서도 사랑하고 이스마엘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보에서 비록 벗어난 에서고 이스마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에서도 이스마엘도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내 형상을 닮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구원의 관점에서는 벗어나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구원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징계 줄 수 있고 또 심판할 수 있고 그들을 유기할 수 있지만, 사랑의 관점에서는 에서의 족속도 사랑할 수 있고 이스마엘 족속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야곱 족속에서도 구원에서 벗어나면은 징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사랑할 수 있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백성이나
언약에서 벗어난 백성이나 모두 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 언약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선택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볼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 언약을 잇는 직계민족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벗어났을지라도 에서 족속에서는 여러분, 이스마엘 족속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0%일까요? 아니에요.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아주 버린 자가 아니에요. 비록 소수 1%, 0.001%라도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그들을 그냥 단정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관점, 신앙의 관점에서는 단정지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면도칼 같이 아주 날카롭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들을 다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할 수 있는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보면은 극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예 틈을 안 줘요.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그냥 정죄복귀하고 정죄, 죄인 도저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 중학교 되는 여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눈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다니는데 안경 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초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있는가. 그래서 대신 안경을 벗고 그 사람과 눈만 탁 마주치면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를 다 읽어버려요.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택시기사가 그 아이에게 막 달려가서 괜찮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안경이 탁 벗어져가지고 그 택시기사가 말하는 그 얼굴을 보고 눈을 떡 보니까 그 택시기사가 뭐라고 속으로 말을 했냐면은 아침서부터 재수없게 왜 차에 껴들어서 애가 이렇게 나를 당하게 만드냐 하면서 겉으로는 막 괜찮냐 묻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있는 거를 그 초능력 가진 아이가 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막 도와주는데 어린 것이 그냥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다 그런 생각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마음속이 다 나쁘고 안 좋은 소리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란이 있어가지고 사고 현장을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주 그냥 돋보기 같은 안경을 끼는 이유가 있나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 너무나 깨끗하니까, 믿음이 너무나 면도칼같이 너무나 강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아닌 다 정죄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부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면도칼에 그냥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서의 족보를 쓰시는 거 보십시오. 43절에 대한 긴 에서의 족보를 그냥 구구장창 디테일하게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나라를 세우고 더 큰 민족으로 어마어마하게 번창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구원은 비록 벗어나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비록 거기서 한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 올지라도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무당이 됐을지라도, 내 딸이 중이 됐을지라도 내 배로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프실까요? 구원에서 벗어난 그 이방 민족들, 또 구원에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을 보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그 마음을 보면 그들과 상관없이 그 죄인과 상관없이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렇게 해서 내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도 한때는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로 선택하여서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너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또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에 이르렀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나서 너를 구원에 이른 게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어떤 의지와 노력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됐으면 너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특별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머리가 높아져 있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죄를 지면서 저주하고 심판할까? 빨리 저 사람에게 심판을 해 주시옵소서. 빨리 저 사람에게 징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주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보며 그냥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 시킨 사람이 구속됐다는 거에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 김호중은 내 자녀예요. 만약에 김호중이 좀 부모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할머니가 키웠다는데 하여간 만약에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비록 그 김호중이라는 내 손자가 뭐 술을 먹고 거짓말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어도 그래도 내 손자예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 손자라고요, 김호중이.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뭐 미워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 부모는, 그 형제는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가 개체반을 해가다 뭘 해도 그래도 내 자녀라는 거. 뭐 우리가 그 반열에까지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정죄하는 마음들, 그런 죄를 구분하는 마음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전도를 한다, 구원을 한다,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모님에게, 사모님이랑 금요일 날 둘이 예배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대한 걸 내려놓은 이유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처럼 목회를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고 가족만 남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탁 와닿는 거예요. 네가 성도를 붙여주고 성도가 있으면 분명히 너는 영적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군림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혼들을 안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지 내가 너에게 그 양을 보내주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그 영혼을 내가 이용하고 내 어떤 명예와 내 만족을 위해서 채우려는 사람들 내가 왜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너는 사꾼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의 문의 뒷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훔치려는 너에게 내가 하나님 양을 왜 보내주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찔리더라고요.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완전히 절망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이전에는 그 영혼이 죄인이고 나쁘고 악하고 부정하고 올바르지 않고 다 자기 잣대로 이렇게 기준점을 세워놨다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디베라 바닷가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완전히 실족과 낭망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가 무엇이 생성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겠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넌 됐다는 거예요. 너는 드디어 양을 먹일 수 있는, 양을 키울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디어 생겼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디베라 바닷가에서 정말 실족하여 낭망하며 울고 있는 베드로와 동일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이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에서를 왜 썼을까요? 이스마엘을 왜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된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곳에 비록 소수의 사람, 아주 0.001%의 사람이 구원을 이룰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해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혈통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장로는 막내딸, 무당이 된 막내딸을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기도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또 마지막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바뀌지 안 바뀌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장로인 아버지는 그 무당인 딸, 중이 된 셋째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족속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요. 김호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통회하고 통회해야 돼요.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바른 소리. 근데 여러분, 바른 소리와 좋은 소리는 달라요. 바른 소리는 정말 찌르는 얘기예요. 너 바르게 해. 바르게 앉아.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좋은 소리 있죠? 괜찮아. 좀 틀리면 어때? 그래, 뭐, 이렇게 살 수 있지. 이거 다 좋은 소리예요. 내 입에, 그런 거는 너무 잘 들어요, 사람. 근데 바른 소리 하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바른 소리를 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좋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를 싫어하고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짐승과 같다라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의 사람. 짐승이에요, 짐승. 결국 바른 소리를 듣기로 싫어하고 찌르고 아프고 괴로워하고 승질내는 사람들은 이제 짐승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늘 좋은 소리만 들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고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예요.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너무 바른 소리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때로는 좋은 소리도 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에서 족속에 가서도요. 또 이스마엘 족속에 가서도 좋은 소리, 거기서 바른 소리를 하면 여러분 죽어요. 좋은 소리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좋은 소리로 내 사람을 만들어서 또 바른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짐승과 같은 자가 되지 마세요. 짐승과 같은 자라고 해서 가지고 다 배제시키지도 마세요. 때론 좋은 소리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뒷것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뒷것들의 삶이요, 너무나 마이너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떠한 그 메이저드의 삶들에 대한 것에 반감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교회와 믿음의 증인들은요, 넓은 세계관, 기독교적 포괄적인 넓은 삶을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우리의 우선 순위의 마음가짐을 가지실 때 바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좋은 소리를 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서 또 바른 진리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정지하고 찢고 잘라서 바른 소리에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구원을 위해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개차반 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왜 정죄해? 그들을 향한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힘쓰고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일이 장로교회 위에